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죠. 동적인 것,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조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 움직여요. 곤충들도 움직입니다. 심지어 나무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 나무도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이 이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 달, 별도 움직이고 우리 지구도 움직여요.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움직이든지 혹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든지.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요. 우리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율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율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움직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움직이시며 일하실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귀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마귀는 일할까? 움직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죽이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원수 마귀도 움직이며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움직이시는 반면 마귀는 악한 일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인다 말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간도 좋은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지 않은 일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죄를 짓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 자체보다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흩어져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움직이게 되었을까? 움직임의 원인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가 있기 전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죽음일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죠. 순교입니다. 앞장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이 흩어진 이유, 움직인 이유는 박해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유대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이제 위협을 느끼게 돼요. 자신의 종교 유대교가 위축되리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뿌리채 뽑으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사울의 잘못된 열심, 그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귀가 이 사울과 그 유대교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것만은 아님을 알게 돼요. 외부적인 요인만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박해를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흩어지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모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사울과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지만, 또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저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용인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들이 흩어진 이유, 움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박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박해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또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주목할 단어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흩어졌다는 단어는 농사의 단어입니다. 씨를 흩어 뿌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기억나십니까? 옥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네 밭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뭐 우리 같이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은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돌밭에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마치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려야 되고 돌짝밭에서 가시떨기에도 복음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를 피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지역까지,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이제 8장 후반부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집사이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견원지간입니다. 사실 피는 혈통은 비슷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방 민족의 그 사마리아 수도에 이주시켜요. 그래서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게 돼요. 더불어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따로 여호와를 섬겨요. 종교적으로 좀 갈라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포로 귀환해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정착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심지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빠르지만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만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가사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이방 민족이죠. 근데 이방 민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9장으로 가보면
3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다, 요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바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것은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무두장이는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장에 와보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은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어느 순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생각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던 순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루 다닌 사람들은 지역과 성별과 인종과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편견을 깨뜨린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결코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이빨도 안 들어가. 미리 예단하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은 열심히,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마귀도 두루 다녀요. 마귀도 두루 다닙니다. 욥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녔을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요. 토끼 한 마리라도 대충 잡은 게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서 잡아요. 마치 그와 같이 사탄이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루 다닌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 다닌다는 것,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다. 빌립이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빌립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삼중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사역. 그 사역을 이 빌립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무엇을 전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확실성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저 얼렁뚱땅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어. 지금 너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걸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한 두지 말고 열심을 내어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적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먼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즉 축사와 치유의 역사,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곧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흩뿌려지자 흩뿌려진 곳에 생명의 싹이 움튼 거죠. 그리고 나무가 된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기적의 나무입니다. 그 기적의 나무에는 기적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치유의 열매가, 축사의 열매가, 회복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일어날 기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 공동체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새 소망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게 되는 그런 기적,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복음을 전하자 기적만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종국의 결론은 행복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기쁘기를 원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자신의 종교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비참해지리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망하리라. 결코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행복, 그런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차원이,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뻤을까요? 누가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먼저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했겠지요. 절망과 죽음과 어둠에 거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더 기뻐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중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만큼 큰 것도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기쁨만큼 큰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보다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기뻐한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크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웃음이 넘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온 나라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절망,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설 명절 당일이잖아요. 화요일까지 설 연휴입니다. 모처럼 흩어진 가족들 만날 기회잖아요. 또 고향 친구들도 만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며 보내겠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우리가 전하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생명이심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아주 드라마가 크게 흥행하고 종영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건데, 사실 그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분이 많이 섞이긴 했지만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창립자. 이병철 회장이 이제 폐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몇 달 남겨두지 않고 한 편지를 보냅니다. 가톨릭 신부에게.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편지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래요. 누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그 물음에 의문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나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우리의 전도의 시급성을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아니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기쁨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 되심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위를 넓혀 하나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을 위한 기도, 귀교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헛된 일을 위해, 그저 부정적인 일을 위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 아심으로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